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기초돌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교회라고 하면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을 연상해서 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를 보면 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그 중간쯤 되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멀리 좀 떨어진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신정과 이방 그런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그 장소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이 질문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왜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도 잠깐 당황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보아왔던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이게 아마 예수님은 묻고자 하시는 그런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했죠. 아멘.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인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해석의 이 한 구절이 큰 차이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이제 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어떤 많은 그런 어떤 특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그 고백을 개인으로 해석해서 베드로 성당 밑에 묻었죠. 묻었고 그 위에 성당을 세우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것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의 교권을 굉장히 중요시를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교황권의 그 어떤 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몬이 바요나 시몬이 고백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지금 계시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는 이제 돌, 작은 바위 이런 이제 의미고 그 다음에 반석은 큰 바위 또 기초석을 의미하는데요. 진정한 신앙 고백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랬죠. 구약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반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어서 굉장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호렙산 반석 앞에 서서 너는 그것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치면 물이 나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이 밑에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산 위에 있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좀 높은 데인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바위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조금 나온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고 해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쳤던 그 반석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질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는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16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은 신약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 생수,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닌가.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불로 모은 회중.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공동체를 말을 하는데 어떤 무리를 말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모임,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요? 네. 그 모임이 천막이든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뭐 교회 건물이든 가정이든 다 그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무리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모임이 초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탄생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그러다가 또 교제하고 이러다가 그 모임 공동체가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탄생이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왜?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느 회당이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이 듣던 사람들, 거기 와서 들었던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그런 회당인데 유대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이는 그걸 쫓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모이게 됐는데 그 모임이 세워진 교회들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돼서 모여진 그런 교회가 이제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 탄생을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전국에서 사탄 마귀들이 다 몰려온대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 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온 세계 사탄들이 다 몰려와서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아예 싹을 뽑아버린다고 잔멸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보는 즉시 잡아다가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랬던 거예요. 여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기세가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꺾어진 거예요. 완전히 꺾어져서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핍박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가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핍박받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막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그런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해서 내륙 도시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서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좀 쉬웠는데 이 유럽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을 하나 지으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기 10명도 없다는 거죠. 똑같은 로마 지역,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지만 이게 그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강가에 나갔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강가에 나갔는데 마침 거기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강가에를 갔는데 거기서 마침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루디아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도록 아주 강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거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자기네 집에 와서 이제 기거할 수 있도록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집을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정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어떤 요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자 점을 더 이상 못 보게 되겠죠. 점치는 거 못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그녀의 주인 고용으로 쓴 거죠. 그 주인이 이제 그 종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제 바울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이 두 사람은 배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복음이 더 이상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이 밤이 깊었는데 그냥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려서 죄수들의 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지키던 간수가 뭐예요? 목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순식간에 그게 판단이 올 거 아닙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에 도망을 가지 않은 그런 바울과 실라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때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예수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 모든 가정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아직 안 믿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안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간수도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가족도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 이 두 가정이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또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어렵게 세운 그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남다른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막 사도 바울이 막 굉장히 기뻐하고 막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 서신보다가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여기 말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내용에 보면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애정이 깊었던 거죠.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안에서 성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복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18주년 그런 기념 예배인데요. 18년 전에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립 예배 때 세 가정 10명이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10명 정도가 와서 한 20여 명이 같이 이제 점심 목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가정 이제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5가정, 6가정, 많으면 6가정, 또 안 나오면 5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7년 반 동안. 그리고 11년 전에 이곳으로 이제 건물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복 드림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서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바꾸면서 이제 여기에 2015년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를 나왔는데 사탄마귀가 이 지역에 있던 사탄마귀가 다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사를 나오지 못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이라고 이것 줬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약을 딱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마귀들이 준 모임 장소가 여기더라고요. 이 지역의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옛날에 여기에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던 곳이 이 광교산에 100여 개나 됐대요.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사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방해를 하는지 그때에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이사 나오는 거는 11월 달에 나왔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설립 감사 예배, 이전 예배, 그 다음에 임직식 예배까지 합쳐서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까지 사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기 이사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밤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의 그런 환상을 한번 봤어요. 용머리 동색깔 나는 용머리가 저를 향해서 막 혀를 날름날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본 게 용머리였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만 있는 거예요. 목 아래는 없고. 그래서 나를 향해서 저렇게 기세가 등등하지만 시간만 가면 이게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막 십자가가 시커멓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거의 여기서 와서 교회에서 자다시피 많이 했고 저녁에 9시 와서 12시까지 막 기도하기도 했고 또 철야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 씻고 올라와가지고 완전 철야도 한 2년은 했던 것 같아요. 1, 2년은 했던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식구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한 얼마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묵이 본 적이 없는데 용머리보다는 약한데 딱 보는데 이묵인 거예요. 똑같은 색이야. 근데 저를 향해서 막 혀를 날름날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한참 또 얼마 몇 개월 기도했을까 하는데 뱀인 거예요. 초록색 그런 어떤 뱀, 초록색 뱀인 거. 그러더니 그 허물이 벗어진 빈 껍데기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좀 잠잠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등록하신 분이 김진석 집사님이세요. 네, 산에 갔다 오시다가 평소에는 교회가 안 보였는데 그때는 교회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나왔는데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누가 지나가시다가 들리셨나 했는데 등록까지 이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등록을 하시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살 그때 태어난 아이들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는 안 나오죠. 누가 죽었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에는 이때에 죽은 아이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강합니까? 예수님 탄생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천사의 그 계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으로 피신을 했던 거죠.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설교 한 편 잘 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잔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다 몰려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막 핍박할 때에 교회는 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겨서 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시를 해서 천국에 갔는데 스데반 집사가 기쁘게 나왔더래.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프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천상에서 예수님 보고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는데 너무 기뻐서 아픈 줄 몰랐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이 열려지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 고백이 진정한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고백 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절대로 이 교회 우리 신앙 그 믿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